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있는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여인은 지금 막 남편을 잃었고요, 지금 막 태어난 쌍둥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봤을 때 하나님, 저 불쌍한 여인을 데려오라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령을 거절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데려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오라는 것이죠. 천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갑니다. 여인이 죽으면서 그 여인의 몸에 깔린 아기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땅에 내려보내면서 네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채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이 미카엘 천사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세 가지 질문 아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사람은 당장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는 여인의 두 자녀가 이 이웃 사람들의 그리고 한 여인의 돌봄으로 잘 자라난 것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이 생각난 이유는 이제 최근에 본 동영상 때문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이제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최근엔 인터넷 뉴스나 기사보다 이 유튜브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정보를 신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의 판단이 너무 쉽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시대의 상황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이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을 찾아보는데 한번 내가 본 유튜브의 영상은 그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뜨다 보니까 이게 멈추지 못하고 또 보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여전히 다시 컴퓨터에 앉으면 기사를 검색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는 제 자신이 이제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속상하고 힘든 제 마음에 이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최근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강의에 컴패션의 대표이신 서정인 대표가 나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는 이제 짧은 강의였는데요. 그래서 잠깐 서정인 대표님은 저희 가정과 좀 친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었고 저희 결혼식 때도 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가 참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신데, 이분이 또 강의가 떴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제 당연히 보게 된 거죠.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이제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되어내어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이고 어떤 삶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희생,
어떻게 보면 낭비를 왜 칭찬하셨고 어떤 이유로 마리아는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인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엔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나사로가 그 잔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른 이름이 시몬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르다의 남편이었다, 아니면 동네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나병 환자라 하면 나사로가 나병 환자로 죽었던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율법에,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마을에 자주 들르셨고 그 마을에서 열린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리 두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인 잔치 자리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었다라고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조금 더 뒤로 넘겨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도록 바로 연결지어서 설명해 놓았지만,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시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이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한편으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 했었거든요. 나사로도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찾아가셨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설명된 이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향유의 값은 가룟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요, 오늘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머리부터 부은 기름이 발까지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까지 흘러내려온 이 향유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답을 못 찾았는데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비싼 향수이다 보니까 자신의 머리털에 좀 향수를 남겨서 오래오래 향수를 간직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여인들에게 머리는 매우 소중한 자신의 몸의 일부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을 닦으면서 마리아의 그 지극한 헌신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지금 마리아는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단순히 돈으로 계산되는 가치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부어드린 이 나드 향은 매우 희소한,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향이었어요. 희귀한 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살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모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향유는 결혼식의 지참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그 향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가격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가 그 향유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던 그 소중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향유를 그분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결코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한 행위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표현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는데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건데 장례를 위함인데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난 8월 9일 우리 다음 세대 영상 예배를 드린 부모님과 아이들은 우리 박신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그건 여인이 드린 이 향유가 바로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릴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던지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가 마치 자신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향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치 없고 쓸모없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버린 것, 이게 진짜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만 하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
내가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될 향유 옥합은 무엇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해 비난의 말을 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요한은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좀 갈취하려는 욕심이 있다는 걸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거다. 다시 돌려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 거 맞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다의 행동은 너무 귀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나에게 집중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책 한 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비슷한 책인데요.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왕이 3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3가지 또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아마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죠?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그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삶을 무엇을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어떤 교회를 위해 어떤 담임 목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작동되고 있는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종교의 행위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닌데 우린 자칫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명목하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한다 생각하지만 때로 잘못된 열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갔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그 죽음의 길에, 그 좁은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던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여인, 자신의 재산 절반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고 있었던 일꾼들을 데려다가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의 품삯을 주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자연과 세상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천민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군림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대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과 제자들 역시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역사의 제국을 이루었던,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처럼 역사의 한 획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BC와 AD로 바꿀 만큼 우리 온 세상을 뒤바꿔 놓으셨어요. 비록 12명의 아주 보잘것없는 제자를 남겨놓고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말씀과 기적을 기록된 성경, 이 성경 역시도 후세에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남겨놓으신 것이었지, 예수님이 당시 살아계실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만 남겨놓고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교회의 성장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성공과 성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해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너희들도 성공할 거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외치고 건축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라고 배웠죠. 이것이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을 냈고 주의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결국 이웃과의 관계,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이제 나 구역질 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나 지쳤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봐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할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정의헌금이라는 걸 시도했습니다. 정의헌금이 뭐냐면 그 주에는 성도들이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주변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이슈가 됐죠. 교회 재정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어려움에 대한 예측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결국 교회를 키우고 목회자들을 배불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헌금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직접 그 현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던 헌금이었어요. 그런 시도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세워가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우리의 생명을 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비효율적인 낭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성숙한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외칠수록 더욱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가련한 곳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지금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저 먼 곳에 수혜를 당한 이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높은 듯 우신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해서 필요한 사역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거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시작 단계이고 이제 막 시작한 길이지만, 갈 길이 멀지만 우신 중고등학교 학교와 함께 이 학원 선교의 꿈을 꾸는 것, 여기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식과 법에 의해 교육되고 있는 이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통일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교를 통해 영혼의 복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힘쓰는 것,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엄청난 재정과 물질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는 수익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출되어야만 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일들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라고 했느냐 칭찬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하려다 보면 결국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했느냐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서정인 대표님의 강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NGO 기관의 대표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독려하면서 이 컴패션의 사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대표가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효과를 따지다 보면 문득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잊을 때가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컴패션 대표가 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대표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이 챙겨야 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대표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일들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귀한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자,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엄청나게 있지만, 저는 이 현실 속에 오늘도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박신혜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출근길인데 한 성도님의 연락을 받았다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성도님 찾아뵈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하루를 다 쓰셨어요. 그 순간 성도님은 목사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해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었죠. 덕분에 그 성도님은 그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근무 시간도 그렇게 지나갔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셨습니다. 야근을 하신 것에서 특별히 안쓰러워하실 필요 없는 게, 이분은 원래 야근을 잘 하십니다. 이름이 잘 보면 박신애거든요. 빡신애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데요, 이분의 삶은 원래 빡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일들보다 사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야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 그저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배우고 싶고 섬기는 걸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섬기고 싶지만 또 그러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비효율적이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앞 못 보는 앞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 그 일상이 지루하고 외롭고 쓸쓸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버텨내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이들과 함께 뒤엉켜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속에서 내 목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열정과 지식과 노력과 수고를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땀의 수고와 대가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이웃, 직장과 교회, 이 세상을 우리가 소식을 듣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서정인 대표님의 강의와 관련된 연관 동영상이 떠서 제가 하나를 더 봤어요. 하준파파라는 분의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빠가, 네가 잘 사는 것보다 나는 네가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면 좋겠어.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우리 자식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복받는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난 너를 통해서 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직장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만 어차피 죽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되어드린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에, 오늘 이곳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주를 위해 드린 마리아처럼 내 삶을 주를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삶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